전에 제가 주재중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나눔 시각장애인 선교회를 지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도 역시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적잖은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처럼 가을이에요. 가을이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도 또 여기저기 들이나 산으로 가보면 얼마나 단풍이나 은행이나 이런 변화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가을에 그런 단풍잎이나 은행잎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실 수는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더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느끼면서 감격하고 사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그 감탄과 감동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탄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앞서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전력 투구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감동이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상 드리는 예배라도 이 예배를 통해 더 깊은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채워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나 신앙의 형식들이 그야말로 형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의 제목을 보면 처음 시작을 그렇게 적고 있어요.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적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는 52편부터 이 55편까지 계속해서 시작을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적고 있어요. 맞쓰길에 대한 설명을 거기 1번이라고 적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맞쓰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 다윗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다윗의 교훈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편 이제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를 강해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한 3분의 1 지났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거의 같은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신앙의 고백들을 쭉 적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매일마다 다르게 설교한다는 것이 무척 힘드는 작업이라는 걸 늘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신앙 고백이 되풀이 되는데 그러나 저의 입장은 또 매일마다 새로운 감동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경우에 보면 비슷한 고백 같지만 사실은 각각 다른 상황 하에서 다른 감동을 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똑같은 다윗의 맞쓰길이지만 다윗이 만나고 있는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상황에서 그가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똑같은 모양으로 드릴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의 다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도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들어도 또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마음도 감동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감동의 메시지를 스스로 발견해내야 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요청을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저와 함께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접하신다고 하면 또 다른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은 그 도성에서 쫓겨나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절친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어려운 시기부터 이렇게 왕정 제도를 잘 확립해가는 시기까지 자기의 절친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하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의 처지는 실로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6절 이하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까지 해요.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하고 지극히 천진한 소망을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좋게 말할 때 천진한 소망이지 나쁘게 말하면 현실 도피죠. 예? 현실 도피하는 안타까운 고백까지 하고 있어요. 어제 54편에서 다윗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중에서라도, 즉 광야에서 사울에 의해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진 깊숙이 뛰어드는 용기 있는 신앙도 보여주었었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오늘은 우리를 참 많이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오늘의 시편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네 가지 자세를 보인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넋두리입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도 그런 넋두리가 나오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넋두리의 다른 말은 탄식일 거예요. 지금 다윗은 다행히 하나님 앞에 탄식, 넋두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서 넋두리를 해요. 희망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자포자기입니다. 포기. 아까 읽어드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처럼 절망하고 주저앉는 거죠. 마음이 낙담이 되어가지고 포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일 수 있는 모습은 도피죠, 도피. 6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차라리 내게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 다 귀찮고 지겨워. 이 자리에서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후반부의 모습에서 적개심이라든지 증오의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 대상에 대해, 내가 시련을 만난 그 대상에 대해,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람일 때, 이 다윗의 경우처럼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일 때, 그럴 때 더더욱더 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일어나죠. 목사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마음들의 소용돌이 속에 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성 안은 온통 폭행과 분쟁, 포악과 범죄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뿐 아니라 성 안의 좁은 골목과 넓은 거리에는 인권의 탄압이나 강포나 폭행만이 가득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성 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느냐?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인데 있어야 할 평화가 아니라 넘치는 강포와 악독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정의의 목소리는 죽었고 불의에 대한 항거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발붙일 곳을 잃고 좌절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으면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음을 말하잖아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고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뭐. 내 원수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저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의 고백에 보시면 바로 너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마지막이 더 침통한 거죠. 예? 그냥 세상적으로 친하고 세상적으로 도움을 입었던 관계였다고 하면 그것도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동지라는 거지요. 신앙의 협력 관계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로 다윗의 아주 신임받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마음을 많이 기댔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절망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야, 차라리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차라리 안 보고, 차라리 훌쩍 떠나가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독백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아마 무척이나 실망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도 여지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비둘기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비둘기같이 될 수는 없지만 2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인은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죠. 다윗이 보여주는 우리의 자리는 뭐냐?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어서 훌쩍 현실을 도피하는, 잠수를 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여전히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16절, 17절에서 다시금 그의 신앙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요. 여기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거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녁을 먼저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오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녁을 말하는 것은 바로 첫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다윗이 말하는 이 첫 기도, 저녁 기도고 우리는 새벽 기도가 첫 기도인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눈 뜨면서부터, 우리로 얘기하면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위대함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겠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교인들 앞에 앞장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에 교훈을 주어야 되고,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시면 교회에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건 다윗이 탄탄대도를 가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보다 더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그는 항상 그가 찾는 걸음은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도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중심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었어요. 이런저런 환경이 우겨쌈을 당할 때 지극히 인간적인 절규를 외치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신앙의 회복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을 다윗이 가졌다고 하면 다윗이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도피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탄식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쉴 수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한계를 절감하고 더 극심한 자포자기로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은 그래, 나도 다윗처럼 기도해보자. 나도 다윗처럼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보자 하는 마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2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로 더 바짝 다가갑니다.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나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분명한 은혜와 감동이 저의 마음 가운데도 늘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오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자기와 같은 처지를 만날, 즉 우리같이 이 연약한 자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에게 명령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시 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거나 좌절 가운데 있거나 가까운 그 누군가에게 배반당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좀 꿋꿋하게 서라고, 좀 믿음 위에 서라고, 내게 좀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희망을 열고 기도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시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마지막 23절의 마지막 한 문장을 보십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마 어제 수능 본 우리 아이들도 수능의 결과들 앞에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이들도 왜 어찌 없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오늘의 시를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요동함을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믿음의 권면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 3장 16절 이하에 이 말씀들을 적고 있어요. 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그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누구보다 먼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도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참 소망의 말씀이죠. 내 속에서 소망이 끊어졌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이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소망을 회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꿋꿋한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한결같은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신앙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많은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체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윗이나 누군가의 교훈만 아니라 나의 교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다면 형식으로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또 다른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흔들림 앞에서 외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희망을 품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훈의 사람, 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제 수능 시험을 잘 치러낸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이나 저들과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기도로 용기를 복돋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기도가 정오에도 저녁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